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뜸 대답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 나는 하나님 없이 정말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대학에서 교수들로부터 무신론에 대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학문을 빙자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욕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는 경우도 봅니다. 요즘 참 무신론자들은요, 참 다릅니다. 옛날에 무신론자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요즘 무신론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행동합니다. 기독교 박멸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버스 광고를 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다 알아들으셨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셨죠? 예.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즐기면서 사십시오. 아예 이렇게 쓴 문구를 버스에다가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영국에서는요, 무신론자들이 아주 과격한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무신론 교회도 세워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교회도 만들어졌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교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똑같이 친교합니다. 뭘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설교를 들어요. 설교할 때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가 나와가지고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교회들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신문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3년 문화일보 11월 정도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 신문들이 그걸 발표했어요. 많이 개척,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지금 많이 무신론 교회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신론 초등학교 세우고요, 무신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무신론 대학들을 세웁니다. 친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친교를 합니다. 커피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삽시다. 이런 교양 강좌를 하고 교양으로 나눠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버스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다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그 버스 안 타! 하는 바람에 다음날 바로 뗐어요.
지금 한국에 많은 대학교 교수들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학생이 하나 들어오면은요, 계속 놀리고 조롱하고 아직도 기독교를 믿냐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던 학생들도 대학만 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걸 빙자해서 이렇게 과학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Jesus loves you 이런 어느 기업 광고 떼라고 소송을 겁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 대학에서 대학 고소합니다. 교회 철폐하라고 말이죠. 목탁 두들기면 그대로 놔둡니다. 심지어는요, 반기독교 연합이라는 운동단체도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거기 같이 부안해동을 해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단체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심지어는 거기서요, 성경 19금 지정하자는 천만인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만일에 성경이 19금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서점에 다 비닐 포장해서 딱 도장 찍혀서 청소년들한테는 팔지도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하면 다 붙잡혀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사탄이 발악하듯이 이렇게 발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야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그라스라는 사람은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맥그라스는요, 20대의 박사학위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천재죠. 20대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것도 진화론을 연구하고 동물학을, 생물학을 연구해서 바로 박사학위 받은 아주 탁월한 천재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스퍼드 대학 지하 도서실에 이렇게 가보니까 금서 목록이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서 목록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 진화론의 허구에 대한 책들은 다 숨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진화론이 진짜라고 하면 숨겨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쫙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신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구나. 성경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했는데, 진화론에 대해서는, 혹은 과학에 대해서는, 무신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기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믿음보다도 믿지 말라는 게 더 허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이 철학 얘기,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워낙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무신론의 거두예요.
모든 졸개 무신론자들이, 제자 무신론자들이 앤토니 플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정도의 대단한 무신론자였어요. 모든 무신론자들이 이 사람의 글을 갖다가 인용하고 마치 성경처럼 인용을 하면서 거봐라, 무신론이 최고다, 무신론이 최고다, 종교는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했던 사람이 앤토니 플로예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늘 철학하는 원칙이 있었대요. 뭐냐면 나는 항상 정확하게 논리와 증거를 따라간다. 항상 증거가 있는 대로 따라가서 증거대로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 기본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서 모든 증거, 과학적인 증거, 학문적인 증거, 논리적인 증거, 이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다 연구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청중들이 모인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많은 신문 기자들이 다 모여서, 방송 기자들이 다 모여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말 얘기를 하나 그러고서는 다 취재하러 왔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몇천 명이서 또 앉아가지고 큰 강당에서 이야, 우리의 교주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이렇게 쭉 앉아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앤토니 플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그러니까 막 사방에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서 후레쉬가 터지고 말이죠. 뭐 역대 최고의 무신론자가 드디어 회심하다 이렇게 쓰는 기사들도 있고요. 어떤 기사들은요, 앤토니 플로가 늙어가더니 드디어 도망했구나 이렇게 쓰는 기사들도 있고요. 별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증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을 하더라도, 물리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야 모든 현상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잘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자기 스스로 혼자 공부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그냥 믿는 것에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것이긴 하지만은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앤토니 플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연구해보고 난 다음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떤 종교를 만들었을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교회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다? 아니, 고백해 본 적이 있다. 어느 쪽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나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아까도, 방금도 얼마 전에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교회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암기한 사도신경에 하면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으니,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잘나서 지 무슨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에서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내 거야, 마이 처치 내 거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어디 교회일까요? 아마 대부분 한국교회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 조그마한 교회예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벌써 파벌로 내기가 쫙 나눠져 있어요. 교회 파벌 싸움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아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와 같이 살다니 말이죠. 같이 산다는 말은 부부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근처에 큰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전에 음란한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지요. 파벌이 있지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 문제 가지고 싸우고요. 부활 문제 가지고 싸우고, 성령의 은사 문제 가지고 싸우고요. 성만찬 문제 가지고 싸우고, 계속 논쟁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개척했어요. 지금도 가보면, 고린도 교회 가보면 1대 목사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대 목사 아볼로예요. 3대 목사는 디모데입니다. 4대 목사는 소스데니.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쟁쟁한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너무 분노해서, 분개해서, 니네들은 교회도 아니야, 해체해버려,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일부 타락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타락상을, 고린도 교회 타락상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무난한다 이렇게 편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도요, 고쳐야 되죠. 물론 고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교회는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욕하고 비난하고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더 많고 무신론자들이 공격이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는 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 더 뭉쳐야 되고요,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서로 권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신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라고.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성령님 거야 하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더욱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학문에도 무지하면 안 돼요. 이제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세상에 많은 공격이 들어올 때에 반론할 수 있는, 논쟁할 수 있는 이 전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좋아요. 믿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학문으로 공격해 올 때 믿어 그러면은 논쟁에서 우리가 질 때가 많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진심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과격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남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신론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 주일날만 천사가 아니라 썬데이만 천사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모든 곳에서 교회 밖에서도 천사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의 양보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웁니다. 차량 안내하는 분들하고 막 싸우고 언성을 높입니다.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저놈을 먼저 집어넣느냐는 둥 어쩌든 둥.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날 참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신론 교회 공격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 울부짖는 것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이 시대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변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